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좀 시제, 시간상 과거, 현재, 미래가 좀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저희가 읽은 본문으로 보면 15절부터 20장이고요. 20절까지 또 4장 전체로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과거의 내용이고 21절부터 24절이 현재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5절부터 31절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5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담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성전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교만입니다. 언약을 할 때 말씀을 듣고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본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반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면서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죠. 스스로 부패했다. 사실 스스로 부패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했다라는 것은 타락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 자리에 무언가 여러분 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무엇은 자기를 위하여 놓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화해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마지막이 삼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삼가하지 않고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최초에 죄가 했을 때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를 위한 이런 마음이 그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따라 살고 건강을 따라 살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 따라 살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자연을 섬기는 우상은 이방 사람들, 저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24절은 출애굽을 해도 우상 숭배를 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의 서론 내용 중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22절에는 모세가 나는 못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길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고기가 없으면 고기 반찬을 당장 먹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했다는 거죠.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사실 갑자기 돌연사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잠깐 가서 주님께 이렇게 가겠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겠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모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좀 보여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범죄함, 죄의 영향력이 모세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보이는 형상이 치명적인 것은 보이는 형상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바로 뒷장 5장에는요 나오는 내용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5장 7절인데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언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의 얼굴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게 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라는 거죠. 1계명은 단순히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너만 있어 라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는 하나님만 있게 되어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연애에 되게 불타고 있는 청년이 한 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달 엄청 추울 때도 이 청년한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겉옷 안 입어도 되겠다고 봄날이라고 혼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 청년이 사랑의 감정이 막 불타고 있을 때 여러분 걸리적거리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두 사람 사이를 누군가 껴들 때가 제일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둘이 신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걸 끼어든다는 거 이게 용납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하신 말씀은 나한테 뭘로 제사를 드릴 거야. 도대체 소는 누가 드릴 거냐고. 몇 마리 잡을 거야.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넌 나만 바라봐라.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것도 없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 향하길 원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8절인데요. 시편 115편 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이 가는 곳, 자기 마음에 놓여지는 그 대상을 사람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선을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의 애굽은 자연 만물이 다 신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연 만물이 다 신이었어요. 동물도 다 신이었고 곤충, 어류 다 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은요 어떤 동물과의 어떤 그런 관계하는 것,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런 우상 숭배에 나타났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교과서에는 이제 비옥한 초승장 지대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그 낀 장소에서 저 동물과의 그런 관계, 동성애 이런 게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거죠. 음란한 곳이었어요. 사람은 음란한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음란해지고요. 부도덕한 신을 섬길수록 부도덕해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너의 두 발은 우상과 음란이 만연한 가나안 땅이지만 너의 모든 시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라 라는 거죠. 네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만 높여라 라는 의미예요.
나만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말 음란한 세상이죠. 악한 세상이에요. 반기독교적인 시대고요. 그런 내용이 담긴 콘텐츠나 TV, 영화, OTT라고 하는 부분들,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 우리는 두 발은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 시선, 내 눈이 가는 대로 그냥 다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눈을 의지적으로 멈춰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인 일, 어떤 회사 일을 제외했을 때 나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고 성경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께 여쭤보면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거 묵상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생각과 시선을 사로잡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잠들기까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아무렇게나 눈이 가는 곳에 여러분 보게 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다른 것, 세상살이 문제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신의 시대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 오늘도 눈이 가는 대로 가지 않게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